네 마리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2장의 본문과 연결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12장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다윗의 죄를 묻기 위해서 한 가난한 자의 양을 탈취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은 의분에 차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 부자는 또한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재판을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사형과 폭력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의 근거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로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나단이 다윗의 집안에 임할 재앙 목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장 10절 이하의 그 후반부에 잘 나오고 있는데 총 5가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너의 아내들이 백주대간에 범하게 될 것이며, 세 번째는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다윗이 재판을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범죄자의 죽음을 다윗이 언도하고, 그리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 솔직한 자백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당신의 죄가 사했으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죄를 사했다는 선언과 함께 죽음의 판결이 면해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번째 징계가 면해진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에 대한 심판 하나는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단이 선언한 재앙들이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 이제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부터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을 가득 채우는 내용들로 이제 등장하는데, 왕자의 난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자녀들의 암투가 시작되면서 끝도 없이 형제들 간의 칼부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를 사했다라고도 하는데 네 번째 범죄자의 사형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배상적 차원의 배상적 성격의 일로 실제로 시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번은 사무엘하 12장부터 시작해서 벌어지는 왕자의 난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중에 보시면 그 화면에 보시는 두 번째 그 재앙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간의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따라서 범하게 되면서 이번에 나단의 징계가 실현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밧세바가 출산할 때 첫 아이가 죽게 되면서 나단의 징계가 실현되는 것을 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언급한 1번, 2번, 3번, 4번 5가지 중에 1번, 2번, 3번, 4번은 다 실행이 되고 또 4번은 면제까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입니다.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갚아야 한다는 배상 사건이 아직 남아 있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배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찾지 못한 양 한 마리를 양 네 마리로 갚는 배상의 부분의 해답을 여기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본문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쓰는 문체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언어의 경제성 또는 언어의 과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언어를 굉장히 아끼고 축소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시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의 그 미모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일이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그런데 이 사레, 그때는 사레였죠. 사레의 미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사레 때문에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레를 본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레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왕도 들썩이면서 난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감지라도 한 듯이 당신 사라 때문에, 당신의 미모 때문에 한바탕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이자, 누이라고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비를 하게 되죠. 사레의 미모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의 발단의 핵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아렸다웠다라는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미모로 말미암아 생긴 많은 일들을 이제 설명하여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문체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 굉장히 간단히 그 사라의 외모를 단 한 줄로 표현할 뿐입니다. 하여튼 학자들이 이런 구약의 저자의 그 습관들을 언어의 경제성 또는 언어의 과묵성이라고 정의 내리고 구약을 보는 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성경을 읽다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압살롬의 묘사를 넘어서는 곳은 딱 한 군데, 딱 한 책밖에 없는데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그런데 시라는 특징의 그 장르가 그렇고, 오늘 읽을 이 사무엘서는요, 역사서라는 장르인데 내러티브라는 장르를 지닌 책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구약의 저자가 안 하는 행태를 보이면 우리 성도님들 궁금해하시고 여기에 뭔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무에도 결이 있듯이 성경에도 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결을 따라 읽다가 통상적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결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이 바뀌는 부분, 이 부분이 도대체 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형적인 이런 언어의 경제성, 언어의 과묵성을 버리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과도한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압살롬의 외모가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다,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해서 과도한 묘사를 보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예고다, 압살롬을 지극히 높이는 이런 자랑이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외모가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예고만 하기에는 뭔가 분명치 않고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은요,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언급했던 사무엘하 12장의 다윗의 죗값에 대한 배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을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압살롬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뭄이라는 단어입니다. 뭄, 흠, 결점, 오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단 18번밖에 쓰이지 않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흠, 점, 오점, 결점,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 하필이면 잘 쓰이지 않는 이 뭄이라는 단어로 압살롬을 표현한 게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단어들로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뭄이라는 이 특정 단어로 표현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9번이 나옵니다. 절반이 레위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레위기적 신학을 가진 단어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레위기에 9번 나오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잘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 사무엘하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인데,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라는 말과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묘사는요, 단순히 아름다움,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적 신학에 의하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의 외형을 살피는 묘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몸 전체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가서 짐승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샅샅이 살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 다음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라는 말은 할라에서 백두까지와 같은 표현으로 온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짐승의 온몸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적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의 외모를 제물을 드리는 짐승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물로 드렸던 대표적인 가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만마다 깎았다라고 뒤따라서 이제 묘사를 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는 유일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입니다. 사람이 자기 털이 무겁고 이쁘다고 해서 연말마다 털을 깎아서 무게를 달아보고 연말마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그런 풍습은 없습니다. 오직 털을 털을 유일한 짐승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양털을 깎는 날을 아주 중요한 날로 정해서 축제를 벌이는 날로, 중요한 날로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압살롬에 대한 많은 말들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무엘서 저자는요,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짐승인 양과 연결시켜서 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에 분노하면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대목과 연결해서 성경저자는 앞으로 있을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일어났던 그 사건의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단의 경고 이후에 다윗의 그 아들들이 실제로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 정말로 4명이 죽어나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바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어가죠. 둘째, 다말을 희롱하고 압살롬이 베푼 연회장에서 죽은 암놈이 또 죽어갑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자리를 탐내서 반역을 일삼았던 압살롬이 또 전쟁에서 죽어나가고, 네 번째는 다윗의 정권 말기에 왕권을 탐하다가 죽은 아도니아가 4번째로 죽어갑니다. 총 4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압살롬의 최후의 죽음 또한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데, 성도님들, 압살롬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시면요, 화면에 나올 텐데, 그의 머리털이 번성한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머리털이 번성한 나무가지에 걸려서 죽게 될까? 다름 아닌 성경의 기자가 연결시키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중에 수풀에 머리가 걸려서 죽은 아주 유명한 짐승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 한 마리가 나뭇가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걸리다라는 말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걸리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바로 1년에 한 번 있을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양 잡듯이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압살롬과 그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과 연결해서 보도록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압살롬에게 많은 비중을 두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이 배상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 중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과 압살롬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까 전에 5가지 재앙 목록에서 1번과 2번이 압살롬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칼부림의 출발이 있는 그 압살롬의 암논을 죽인 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압살롬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밧세바를 통해 죽은 아이 이후에 일어났던 칼부림의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재앙의 출발을 압살롬이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2번은 백주대간의 다윗의 후궁을 농락하는 일도 누가 저지르냐면 압살롬이 저지르게 됩니다. 나단이 내린 재앙을 실현시키는데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 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요, 놀랄 만큼 사건들과 사건들 사이에, 그리고 단어들과 단어들 사이에 무엇인가를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가에 정말로 4명의 자녀가 죽어나가면서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고 재판했던, 스스로 자기가 재판했던 다윗 자신의 그 배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녀들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재앙의 선언이 기록된 사무엘하 12장부터 솔로몬의 등극까지 열왕기상 12장까지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의 죽은 자녀들의 성격이 무엇인가, 다윗의 죽은 자녀들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은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처럼 놀라운 저자의 신학과 은유적인 묘사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출산한 자녀가 죽고, 암논이 또 죽어가고, 압살롬이 역모로 인한 전쟁에서 또 죽어가고,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죽어가는 일련의 이 사건들을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그저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로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서 그들의 죽음을 보면 각자의 사유로 죽었다라고 매듭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들을 멀리서 큰 시각으로 보면 다른 차원의 의미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저자는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녀들의 죽음을 점점 다른 차원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압살롬이 죽을 때 그 표현 속에서, 탄식의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인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화면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말은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이기에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한다는 그 부모의 심정을 담은 말로 이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탄식의 고백 또한 담겨 있지 않을까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신을 놔두고 내 자녀들이 나 대신 죽어갔다는 죄에 대한 탄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신 죽었다, 대신이라는 이 타트라는 히브리어는 이삭을 대신해드린 순양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 내면 안에 이 일이 더욱더 자기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벌린 일이라는 이해로 뻗어갔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4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어나갈 때까지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게 하는 다른 시각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깊고 넓고 크게 자기의 범죄를 인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묘사는
압살롬 외모 자체의 뛰어남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윗의 범죄한 사건에 대한 배상적 성격으로 바라보게 하는 저자의 저술 전략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시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저자의 이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윗과 동침한 그 밧세바의 그 첫 아들이 죽자마자 그 아이를 대신해서 곧장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솔로몬의 출생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일단 이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종결되는지를 상징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종결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인 그 밧세바의 몸에서 새 생명인 솔로몬을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자녀 솔로몬은 죄악의 자리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은 죄의 발단이 된 밧세바의 몸에서 죽음만이 아니라, 첫 번째 자녀가 죽지 않습니까? 죽음만이 아니라 생명을 태어나게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암논과 압살롬의 칼부림이 있는 왕자의 날이 벌어지는 그동안에 잠시 솔로몬 이야기가 뒤로 밀려나서 감춰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죽는데 그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할 때 누구와 왕권을 다투게 되냐면 다름 아닌 솔로몬과 왕권을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솔로몬이 전면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아도니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세상에서 왕노를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건강히 성장한 솔로몬을 무대 위로 다시 등장시키시고 평강의 왕 솔로몬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죄가 세상에서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평강의 왕 솔로몬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결국 4명의 자녀의 죽음의 이야기 시작과 끝에 솔로몬의 출생과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이야기가 동반되어서 나오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앞뒤가 감싸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자녀가 죽는 무서운 이야기 뒤편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배상적 성격을 지닌 4명의 자녀들의 죽음 이야기 시작과 끝에 등장한 솔로몬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 뒤편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죄가 잉태한 사망의 역사, 죄가 왕노를 하는 그 역사를 이기시고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솔로몬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밧세바를 제외한 무려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아비사, 이름도 모르는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무서운 사건의 발단이 된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것이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된 인류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인류의 죄를 배상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과거의 죄악을 지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오늘 하루를 위태하게 버티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삭슬 사망으로 치르지만 하나님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부족한 삶, 죄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어진 오늘의 삶의 이해를 넓혀가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